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복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선교국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며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정치를, 군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복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오늘 은혜 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임재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인물 강해를 듣고 또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였고 그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문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그런 명맥을 가진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이제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 끊어지면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둘도 아니라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후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가지고 이삭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나 봐요. 쌍둥이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는 자신의 뱃속에서 태 속에서 자녀가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태동을 느낀 적이 제가 느낀 건 아니고요. 제가 느낀 건 아니고 만삭이 되었을 때 아내가 만삭이 되었을 때 배에 손을 올려놓으면 불룩불룩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쌍둥이가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에서는 야곱의 다리를 후려차고 야곱은 에서의 목덜미를 붙들고 이렇게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막 싸우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나오다 보니까 야곱이 뒤꿈치를 잡은 거죠. 그 정도로 이 두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막 싸웠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리브가가 뱃속에서 막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느꼈을 때 참으로 그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어찌할꼬? 하나님, 뱃속에서 태중의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우는데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아뢰어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자녀의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양육도 해야 하고 후원도 해줘야 하고 많은 부분에서 돌봄도 되어져야겠지만 그것이 일할이라면 구할은 기도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담임 목사님이신 암브로시우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마니교라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계속 죄악과 악함에 빠져서 여인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공부는 잘해서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의 담임 목사이신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니카가 평안을 얻고 그때부터 아들을 위하여 그저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합니다. 똑똑한 자녀, 자신의 똑똑함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녀도 자신의 부함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먹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리브가여, 너의 뱃속에는 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있는 것이다. 두 민족의 씨앗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이런 교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태 속에서 야곱은 구원을 받았고 에서는 태 속에서 버림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위로 받았다면 태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어머니인데도 이미 뱃속에서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야곱은 태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태어났고 에서는 이미 태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버림받은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이 회심이라는 작용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구원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일주일간 있고요. 그 다음 주 13일부터 15일까지 캠프 코리아라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예요. 그때 우리 하민이와 상진이가 그 캠프에 2박 3일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두 자녀들이 회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재정이 남은들 그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교회에 그 자리가 확장된들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교회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작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좀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해가면서 자녀를 위하여, 그 자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강팍한 자녀들에게, 저 완고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그것이 쉽지 않은 저 심령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의 구원의 싹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절대 틀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형 에서는 힘이 아주 강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화살대를 메고 야생에 나아가 그 짐승들을 잡는 그런 힘찬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유약하여 집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본다면 강성한 에서가 유약한 야곱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후 성경 역사를 보면 에서의 민족 에돔 민족이 야곱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인들을 보면 점점 발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건물 스타일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전하는 말씀도 그대로고요. 뭐 달라져 봐야 스크린이 뒤에 얼마나 커졌느냐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됐습니다. 세상의 과학은 너무도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 실로 천에다 박은 것이에요. 그런데 저 실이 아닙니다. 저 실이 안테나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테나로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쓰느냐?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심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어디에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즉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옷이 수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걸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얼굴을 비추면요, 이 사람이 우울증 환자인지 이 사람이 공황장애 상황인지 이것을 그 리듬을 찾아서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이로 보건대 의사는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얼굴만 보고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기계들이, 이러한 AI 기계들이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거기에 몇 가지를 붙여놓으면 더 정확하겠죠. 이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계 하나만 차고 있어도 심장과 그리고 수면 상태가 다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더 발전되어서 이제는 옷만 입어도, 그냥 평상시에 옷만 입고 있어도, 그리고 화면에 얼굴만 비춰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다 체크된다고 하니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미 지금 서울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또 전라남도에 있는 그 광주에도 있다고 해요.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차량이 점점 많아지겠지요. 이게 대중교통이 대부분 이제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제 생겨나겠지요. 그럴 때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날 말이죠. 전체적으로 다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면 차 사고가 거의 안 날 것 같아요. 왜냐? 기계와 기계가 서로 교신하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문화는 이처럼 눈이 부시게 발전되고 있고 교회는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나라의 미래는 결국 어둠입니다. 나무를 많이 태우면 불이 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점점점 다 사라져버리면 이제 그 불은 결국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연인들이 그들의 세대의 찬란한 문명을 누린다 하여도 결국 이 땅에서 생명의 불씨가 꺼지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꺼지지 않는 불꽃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기에 그 옛날 미국과 그 유럽에서 그 찬란한 문명을 누렸던 선교사들이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많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풍토병으로도 죽고 박해를 받아서도 죽고 그랬어요.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으로 조선에 와서 죽었습니다. 아펜젤러는 군산에서 선박의 충돌이 일어나서 죽었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능히 살아서 나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려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를 잘하고 조선에서 선교를 잘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죽었어요. 자기 땅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유언을 했어요. 내 시신을 조선에 안치해달라.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복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미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태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저 세상 나라에 있는 불신 영혼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멸망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구형의 열정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사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예요. 왜냐?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원주민들과 어쩌면 밥을 따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잠을 같이 앉아도 돼요. 따로 자도 돼요. 그러나 가정의 선교사는 같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같이 잠을 자야 합니다. 계속 허물을 계속 보여야 합니다. 더 어려운 선교지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청년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의 영혼이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살짝 짜증난 목소리로 저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얼만큼 더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또 물었습니다. 저는 또 대답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구원받을 때까지.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뭔가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정답 아닙니까? 뭐 얼만큼 기도하고 끝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후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은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마음을 녹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저들의 그 쇠와 같은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때를 얻을 때, 못 얻을 때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복음을 누린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세상의 역사는 영웅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도자 중심으로 흘러가기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았기에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노의 때가 다 차면 그 진노가 이 세상에 부어질 것인데 그때가 바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때는 기회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거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좀 재미있어서 좀 올려놨습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면. 그도 그럴 것이 운전하다가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볼링공이 볼링핀을 때리듯이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운전자가 없어져 버리지 말이죠. 엄청난 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서 잠을 잤던 부부가 어느 날 아내가 눈을 떠보니 없는 거예요. 왜요? 들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운 날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저는 판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복된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입니다. 아, 다행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택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가.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든 말든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평안하도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 꿈을 기억해요.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꿈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이 둥 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휴거구나. 이제 내가 들림받는구나. 그런데 한 뼘 정도 떠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야지 제 꿈에 저처럼 어느 정도 떴다가 거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후에 휴거의 때가 되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마다 모두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구원받는 자라면,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자는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하여도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그의 모든 세월을 영혼을 위한 근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러한 신령한 기쁨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태 속에서 이미 섬김받은 자로, 이미 구원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로 결정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한 명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찬을 하면서 마음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나의 가족, 나의 믿지 않는 가족도 함께 성찬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함께 이 자리에서 성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구원의 문을 여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여소서라고 찬양을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